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 봉독하는 것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다 같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느 집에 밤중에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두 개의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무슨 불빛인가 보니 하나는 남편의 핸드폰, 하나는 아내의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가정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따로따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따로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침대에 누웠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잠에 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긴 하는데 단답형입니다. 밥 먹었어? 나갔다 올게. 끝.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한 통이 오면은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감성이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듯 마는 듯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봐도 눈빛을 봐도 눈빛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사랑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아픈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부부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런 설교를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예상하신 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사실 이 부부주일의 목사가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보다는 안 그래도 무거웠는데 더 무거운 짐을 하나 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해지자.
목사부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아픈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친구가 함께 어울리는 것도 어렵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외로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저 왜 이렇게 외로워요? 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롭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더 외롭다고 할까요? 왜 그런 거 아시죠? 함께 있는데 더 외롭고 같이 있어야 좋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랑 가까우니 나를 위로해 줘야지.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줘야지. 당신이 나랑 결혼했으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랑은 괜찮겠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 근데 함께 살아보니까 아차,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지칩니다. 그 사람도 외로워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외로움을 자기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내 마음 몰라? 그래서 서운해지고 실망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이게 오래 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네.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인가 마음구석에 사랑은 있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읽은 본문을 2번을 읽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육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리스도와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라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냐?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결혼은 이 땅의 남편과 아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예표.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뭐냐면 예행 연습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것을 예행 연습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지요. 갈등도 있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요, 막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맞춰가고 상처를 받아도 또 안아야 되고, 실망을 해도 또 부부니까 또 그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사이를 조율해가는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처럼 붙잡을 때에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할수록 실망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수록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앞으로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리는 남편의 자리가 아니고, 아내의 자리가 아니고, 부모의 자리가 아니고, 자식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내 배우자를 두고, 부모님을 두고, 자녀를 두고 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 되어달라고 하는 것. 와,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되어달라고 했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 치매병동의 이야기입니다. 한 치매병동에 노부부가 있는데 80대 되어 보이는 남편이 아내를 수발들고 있습니다. 남편도 몸이 불편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겨우 아내의 양말을 신겨줍니다. 아내의 양말을 신겨주는 아내가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잠깐 멈칫했다가 애써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나가던 사람이야. 그리고 아내의 머리를 또 빗어주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어주는데 아내가 멍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 와요? 머리를 빗어주던 남편의 손이 잠깐 멈칫하더니
곧 와, 곧 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이해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부부간에도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내 기억을 악착까지 붙잡으려고 해도 잊어버릴 때가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왜냐하면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너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이나 너무 두려워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3번을 부인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실패한 제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두렵다고, 내 목숨이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까 하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결코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따뜻한 생선을 구워놓고 따뜻한 떡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친히 먹여주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한 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것. 네가 나를 모른다고 버리고 나를 떠나서도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나를 떠나서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사랑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고백해라. 네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내가 실패한 너를 일으킨다. 사랑에 실패한 너를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2절, 본문 2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심과 같이 그렇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요?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른 척 했을 때에, 죄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멀리 떠나갔을 때, 멀리 도망가 버렸을 때, 그때에 주님은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야, 저기 가서 아주 세상에 제일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라. 저기 가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서 그 여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사랑하며 살아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날 못 가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의 아내가 선지자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선지자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남자랑 살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로 찾아 나섭니다. 길거리를 찾아 나서다 보니 한 시장 골목이 보이는데 그 시장에 아내 고멜이 서 있었습니다. 왠가 보니 상품이 돼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기 위해서 전시해 놓은 아내 고멜이 거기에 서서 문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다가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기록이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멜이야.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잖아. 네가 신부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신부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다시 갔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샀어. 값을 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너를 사서 또 내 신부로 삼았어. 네가 또 집을 나가 남편인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지. 내가 또 가서 십자가 흘리신 핏값으로 내가 너를 사서 또 데려왔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사랑의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없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혼의 아픔을 통과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다가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청년들 여러분들은 사랑이 그렇게 힘들다면 나는 무서워. 나는 사랑도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사랑하다가 실망한 눈물을 아십니다. 열심히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에 눈물 흘리며 너무 외로워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외로워서 밤을 지새던 그 밤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사람은 떠나갔어도요, 이 세상의 사랑은 떠나갔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다가 그 사랑이 끝나도 여러분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 진짜 나를 영원히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사건들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고갈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는 발전기가 아니고 배터리와 같습니다. 발전기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서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배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없고 충전이 돼야만 되거든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서 예수의 사랑이 내가 흘러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만큼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은 고갈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운 말을 쓰고 싶은데 가시도 친 말이 나옵니다.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닌데, 사랑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을 향하여 그만큼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만큼만 내가 사랑을 보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 눈이 조금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슨 눈으로? 주님 같은 눈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랑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 됐을까요? 왜? 오늘 답을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그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어디로요? 배우자만 바라보지 말고,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실망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사람 사랑하다가 실망했을지라도,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사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으니, 오늘 부부주일날 여러분, 이 땅에 부부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림자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실체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